할렐루야. 2014년 7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니까 나라를 사랑하셔서 바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나라 보호해달라고 믿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범사에 사환들아, 그러면 사환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하면 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분이 아예 종이라 종으로 팔려다니면서 짐승마냥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서 사환들아 그거는 그 한 직장 안에서 직장 사원 같은 거예요. 조금 닳습니다. 근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주인한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한 주인한테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지요. 근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면은, 왜 까다로운 자한테도 잘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표준을 어디다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계셔요. 그래 여러분과 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친자녀가 된 것까지는 믿음으로 됐는데, 하나님 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나라를 너희한테 물려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베드로가 잘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까다로운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아름다운 이름,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어제 말씀드린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그 자체를 아름다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는 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겨야 3단계 노법으로 보면은 최고로 곡식을 땅에 심어서 싹이 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싹이 나서 꽃이 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아름다운 게 언제냐면 호박으로 말하면 누렇게 완전히 익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나서 아름다워도 소용없어. 열매를 못 맞으면. 꽃이 펴서 아름다워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그 자체를 성경에서 아름답다. 우리가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없다고는 여러분과 내가 심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소망이 새로가 새 땅을 놓치는 날이면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피곤한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 살 때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받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사상 변화가 있으면서 따라하세요. 뭐든지 감사하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까다로운 자한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까다롭게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따라하세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또 뭐라고 해서 괜찮다. 몰라 저러지. 따라서 몰라 저러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잘할 때가 있다.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에? 그래,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6장 3절, 2장 베드로 후서 2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덕이 있었던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덕은 자기 영광의 덕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이 덕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유했다는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뭐 덕스럽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받으신 후에 온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덕이라는 것으로 얻은 그 세계를 이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상적 변화요 본질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어려우냐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라는데 어떻게 까다로운 자 잘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그건 봐서 딱 듣는 순간에 인상이 쓰여지고 몸이 비틀려지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이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나 같은 까다로운 자를 사랑으로 괜찮다. 뭘로 그러지.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르신 이 본체를 베드로는 깨닫고 신의 성품, 그 자기 영광의 턱을 깨달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예수님한테 바칠 수 있는 충성이 여기서 나온 것. 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다 보면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 본이라고는 털고 놓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신의 상품을 받는 것이요 본질적 변화요 이상적 변화요 인간이 내 생각의 변화를 갖다 줘야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로 나는 감사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생각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나하고 관계없을 만큼 무한감사한 사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환들아 부를 적에 이 사환은 종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라 부를 적에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 밑에 낮은 사람이 이 사환인데 왜 사환한테 주인에게 순종하는 같이 더군다나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봅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6장) 5절 시작.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령에게 순종하시되 눈가림만 하여 이제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따라서 주에게 그대 뭐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니라. 우리가 못난 사람한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거기다 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서 얘들아 저 앞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라. 그러면서 무엇을 줬느냐 하면은 자루를 줬는데 자루가 망자루예요. 물을 담으면 다 새나가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가나 마나 그 망에다 물을 담을 길이 없어. 이게 사람 생각. 그런데 한 충성된 신하는 주인이 월급을 주니까 저녁 때까지 가서 물을 퍼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물을 퍼 담으면 다 새나갈 거 임금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은 가나 마나요. 그래 저녁 때 놀다가 빈 그릇이 온 거지. 근데 한 충성된 자는 주인 시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퍼서 망에다 부은 거예요. 부은 게 다 새지. 그러면 물을 퍼 담다 보니까 망에는 담긴 게 없는데 샘 안에는 물이 줄어. 물을 다 퍼다 보니까 그 밑에서 번쩍하는 금덩어리가 빛이 나니까 이 종이 그때서 순종하는 주인의 뜻을 알고 저 안에는 금을 캐오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애지간하면 부정적 사상은 갖지 마세요. 쉽게 해서 제가 짜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갑시다. 개고기 먹으러 가자. 소리 지르지 말고 이제 안 하면 그냥 가. 짜장 먹고. 그래 통솔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야 오늘 이것도 저거 잘 먹으니까 잡식이니까 여러분 편에서 가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오늘 콩밥 매다 그러면 이렇게 콩밥도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내일 매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일 매고 이거 오늘 매면 되는 것이지. 이 통솔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까지. 이 참 까다로운 것은 임금이 시키는 것을 신하가 모르기 때문에 신하가 그걸 볼 때는 까다로운 거예요. 저 임금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거예요. 여기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 주인들 할 적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소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원리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성령한테 경외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뤘더니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이 찾았다. 이걸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 써나가는 것 뿐이지 여기선 세상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사환들이 주인한테 순복하느냐 하면은 주에게서 네가 순종한 그대로 너한테 그 복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심부름 시키면 그 일 부리려고 그럽니까? 엄마 아버지 가진 것 좀 주려고 그러는 거, 유지하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이해하는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옛소리보다 도정은 없어요. 뭐든지 누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운전해도 그래 이렇게 하세요. 뭐든지 괜찮아. 안 돼 그러면 어려워져요.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리라. 순종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주인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 주인은 종들이 순종해서 농사를 져서 사업을 번창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키우려고 종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같은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상속을 주기 위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라. 원리를 알아야 돼요. 높다 낮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가냐면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따라주셔. 그것이 부목사의 할 일이요, 전도사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를 딱 손을 놓는 한에는 나는 내 입에서 안 되어 소리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면 이제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되지 않는데 뭐가 성사가 됩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지 옆에 타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법이 없어. 운전수가 자기 이름만 죽는 것이 아니까 죽어도 실수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여기서 배워가야 되느냐? 몰라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찾아나갈 때, 이야, 참으로 이 말씀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었구나. 하늘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 주시려고. 또 하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불순종한 분량대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순종한 분량만큼 내가 주는데 그 분량은 하늘의 상속을 주기 위하여 너한테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김승리 목사님도, 여기 있는 이정재 권사님도, 정종신 권사님도, 박서풍 권사님도, 누구는 할 것 없이 장박사 목사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질적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유업은 적게 받게 된다. 그래도 충성하라. 까다로운 자한테도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같은 까다로운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와 같이 강한 파워 있는 말씀으로 기록해낸 것을 보면 보세요. 23절,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남의 친히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까다로운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방법 말없이 끌려가는 짐승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도 아니야 어린 양을 봐라 짐승같이 이 본질을 지금 깨달아 갈 적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의 최고의 아름다운 기업을 한 손에 쥐고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본질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남을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말씀은 하나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으면 모를까?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면 말씀이 본이 되어서 순종할 때 교회가 잘 되고 내 심령이 튼튼하고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 가정이 잘 살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소망을 천국에 뒀을 때에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좀 아니하고 죽어도 사는 부활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다 보다 그 안색이 변한다. 저는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확증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아니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 하라.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법칙을 왜 그런가?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적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나 같은 죄인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그 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인정으로 하나님의 태도를 막는구나. 사탄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갈 때 베드로가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내 발은 절대 쉴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게 하나도 없고 이방인 하고 밥도 한 그릇 먹지 않고 율법을 펴펴 지켰습니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럴 때 베드로 바로 회개하고서 주여 죄인이 왔으니 머리서부터 온 몸을 씻겨주옵소서 하지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법칙이 지금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같은 까다로운 자한테 그 까다로운 주자한테 떡을 떼주면서 이 떡덩이 안에 이거 떠주는 안에 나를 팔자가 있다. 회개하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거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 까다로운 줄 잘하라. 그런 뜻이 그 남아있는 이면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씩 부인할 적에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을까? 예?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럴 적에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얘야 밤새도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밥이나 먹자. 아이 괜찮아. 고기 못 잡으면 어떠냐. 밥이나 먹자. 그러면서 우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혔을 때 이것이 고기값이냐. 베드로가 볼 때 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볼 때에 배에서 잡힌 고기보다 예수를 아는 능력이 영안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다가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것을 저게 이 다음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걸 써나갈 적에 당신의 베드로의 일기장같이 써나가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의 체험을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감독자하고 사환들에게 충성하라. 진리한테 충성하라. 예수님 부활한 말씀한테 충성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므로 순종할 때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남의 인격이 변할 생각 말고요. 따라서 내 인격이 변하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사환 사환으로서 본질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합시다. 내일 다시 하지. 왜? 내일 다시 하면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까다로운 자는 잘해야 되는 원리. 출애굽기 23장 5절. 내일 다 옵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더 하는 게 아니 시간이 출애굽기 23장 신약과 구약 하나씩만 찾으러 내일 다 하면 되지. 23장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인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주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을지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미우면 그저 개까지 미워해요. 지금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미우면 그 자식까지 미워.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귀가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려우면 그를 밀어주고 그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귀한테 속은 인생은 하나님 책임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속은 인생들을 마귀를 전멸하시고 땅을 주주하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의 사상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내 원수 마귀를 전멸하고 마귀의 일을 아담과 하와를 쏟았던 그 불법을 내가 멸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1mm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건 누구도 된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다. 근데 우리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그냥 아주 아이가 그냥 벌벌 떨어. 그하고 밥도 못 먹어 그냥. 예? 글 쳐다도 못 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주 앞에서는 베드로,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래서 남의 눈에 얼굴에는 입술에는 박지긴 보지만 내 얼굴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응?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입술에다가 밥을 하나 붙였어. 그 밥을 먹을 때마다 보기가 안 좋아. 그런 체면상 그거 띠라고 못하고 그리고 그도 자기를 밥을 먹다가 여기다 시금치를 붙이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쉬다고 있었지. 남의 죄를 볼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렸더래. 그래서 이 사람 지혜로운 자야. 거기 밥을 띄워 그래도 되는데 자기 입에다 밥을 붙이고 밥을 먹었어.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응? 혹시나 모르고 이렇게 쪘는데 자기 손에 밥풀이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이 밥을 띄워 그랬더니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앞장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관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본이 되셨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서 그 금덩어리가 따라서 다 녹아져라. 지금 그거예요. 금덩어리 다 녹아져라. 그럴 적에 하루 종일 놀고 먹고 빈 망태기를 갖고 온 사람이 혼난 건 없어요. 물을 담으면 다 새니까. 주인이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망태기 안에 번쩍번쩍을 금을 가지고 온 그 사람한테는 너는 이 나라를 물려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만다. 많이 배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돕는 자를 원하는 거다. 교회도 돕는 자가 필요한 거지 잘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 나를 목사로 딱 세워놨으면 나를 비롯하여 무조건 순종해야 돼. 쉽게 밭을 매자 그러면 예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저거 맵시다 그럴 것 없어요. 나 저거 내일 매도 돼. 응? 이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일 시킨다 그런 게 아니고. 응? 혼자 일하는 것보다 주둘이 하는 건 곱이 느는 거예요. 응? 이거 뭐 혼자 못 떠는 둘이 튼단 말이에요. 혼자 들으려면 이거 하나 움직이면 참 이거 하나는데 둘이 들으면 버쩍 들어도 뭐 일이 곱절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도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은 그 순종을 배워서 따라서 그 나라를 너희도 가져라 그걸 가리키신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만상할 게 하나 없고 까다로운 자한테 잘할 때 만상할 게 하나 없으면 속으로 금등이 주머니도 큰 거다. 이런 영적 파워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영육간에 튼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셔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